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주께서 택한 날 정하신 날 안식일을 한 날을 주시면서 우리가 11절 들은 것 같이 물질의 11조라는 것은 본인이 세상을 물질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봉헌하여 가지고 온 것과 같이 시간에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 사람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한 날을 또 정하셨어요.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날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관하신 이가 누구냐? 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 날 정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로 한 자리에 모이라. 잔칫날에 우리가 어머니 집으로 다 모입니다. 그렇죠?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환담하는 날이 주일날 안식일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 다 찬양하리라.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나의 모든 것들아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영혼아 주 찬양 영광과
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보기 아니함과 우리의 바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뭘 바라고 계십니까? 찬양 속에 고백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세상 보기 아니함과 세상 근심 하다가 주가 오시면 어떻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양 고백입니다. 세상 보기 아니함과 세상 참 근심하다가 나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버리라.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것장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본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나같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내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국리를 여기서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회복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시옵소서.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주를 의지하며 진리 앞에 바로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야 나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 회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인하여 회복하오리까? 우리 힘써 노력하도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힘써도 노력하고 울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씻기시며 있는 돈보다도 더하게 양털보다도 더 하얗게 씻기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품 안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아 이 세상에 나아갈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언제나 기쁘신 뜻을 쫓아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믿음을 주십시오. 진리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과 참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자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따라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서 말씀을 받기 합당한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합당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름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갖고자 합나니 하나님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그 질 가운데로 이끄시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있으며 함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영원한 구원이 주께 있음을 알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저 뒤에 있으면 성경책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이를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집 살 때 어떻게 해요? 집에 집 등록증에 사인을 하자입니다. 이거 내 집이야 하고 사인한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고 변호사가 또 사인을 해요. 집주인이 그래 나 너한테 팔았어 하고 사인합니다. 은행에서 그래 너한테 돈을 줬어 너도 나도 같은 적이야 소유권자야 하고 또 사인합니다. 이 사인 보증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인쳤다. 이것은 세상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바 되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고 배워요.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씻음을 받습니다. 교회 모든 절기를 따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육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봉헌하는 자세로 인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인사적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을 열심히 봅니다.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날로 우리 내 속사람을 성숙시켜 주더라 해서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시켜 주다 보니까 아니 성령의 세례가 또 있다네. 자, 처음에는 물세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지성소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성장한 성숙 단계가 되니까 지성소까지 가였어요. 와, 지성소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의 복기가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뭐예요? 만나의 영향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노력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은 육체의 것들은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힘써 노력하면은 각자 노력하는 대로 힘쓰는 대로 땀 흘리는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육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내려진 약은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눈물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도 가다 보니까 어머 그 속에 만나가 있네.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와 말씀을 보니까 꿀떡보다 더 귀한 송이꿀보다 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막 환희의 빛을 비춰준단 말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쳐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막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성소에 안에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그 정도에 들어오면은 이거 지성소라는 것은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걸로 교훈했을 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말씀 법궤가 있었고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인하여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그러셨죠. 만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만나는 이 성경책입니다. 영의 만나가 성경에 있어요. 육신의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땅의 만나와 말씀의 만나로 인해서 우리 영과 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이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을 영혼 육에 아울러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법궤 안에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하시는 증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증언이 어디 있더냐 봤더니 성경에 있더라. 이 증언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도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 맞아 그래 그랬었어. 맞아 그랬었어. 우리 역사 속에 그 인물이 나야 내가 이랬지 않았더냐 하고 증거하는 많은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요? 오늘은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하실 때 말씀을 따라 증언을 하실 때 우리는 맞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적만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기름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아니 이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갖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전에도 한 126, 2달 전에도 믿음의 번지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 정도 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름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결국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려고 한다. 자,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경고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던가? 보면은 제사장 누구 아시죠? 성경이 구약 시절에 기름을 어디 부어줬어요? 제사장들, 지금 말하면 예배자, 목사님들, 제사장들, 예배드리는 제사 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뭐예요? 왕요, 지휘하는 왕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구약 때 부어줬느냐 하면은 이 선지자라는 것은 평신도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선지자적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에 구약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평상시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애연을 하게 해서 선지자는 애연적 사역을 합니다. 보통 말씀 사역자보다 기도 많이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애연 사역이나 말씀에 이렇게 기도의 능력, 권능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선지자 사역은 일시적인 거예요. 또 어느 기간 동안에 짧게나 길게나 하는 일시적 선지자 사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계속 내리내리 목사로서의 후대가 이어지는 그런 일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을 볼 때는 지명합니다. 특정 인물을 지명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왕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때의 필요해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동안이죠.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또한 정의로운 대통령을 또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가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출하시고 기름 부으시더라. 왕을 선택하시더라. 그 다음 누구냐? 목사를 선택하시더라. 세우시더라. 이 교회는 하나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맡겨주셨냐? 담임에게 맡겨주셨더라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인하여서 질서적인 차원을 따라 이끌어 나가라는 교회를 향하여서 세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뭐예요? 교인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적 사역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사역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기름이 있고 물이 있더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물같이 역사하실 때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이르시는 것입니다. 평강. 물 같은 물줄기 같은 이게 물이야 이게 기름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내렸을 때 물이 다 하고 생수 다 하고 느꼈을 때는 이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평강. 근데 기름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언제 경험을 해봤냐? 뭐 이번 봄에도 기름이 끈적끈다는데 나는 그런 걸 끈적거리는 거 이거 모르겠어요. 끈적거리는지. 근데 기름 부심이 쭉 이렇게 내려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언제 최근에 경험해 본 것은 이번 봄에 빛가소원교에서 부목사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부목사로 계시는데 그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기름 부으심구나. 목사님에게 안수해 주니까 목사 안수식 할 때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근데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내리더라고. 아 이걸 말하는구나. 처음 해봤어요. 그 목사님 그 안수할 때 안수식 머리에 대고 하는 거.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으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율이 느껴지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 연사적 차원에서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 사절을 보면 사망의 고통에서 율법의 조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이걸 더 통과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니까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리실 때 우리가 살리셨던가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이 살아난다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 사람이 따라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적인 부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영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이게 꽃들이 다 지금 있어요. 자 이것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화병에 있는 꽃은요 뿌리가 없죠. 근데 뿌리가 있는 꽃이 꽃입니까? 화병에 있는 꽃이 꽃입니까? 똑같이 꽃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화병에 있는 것은 뿌리가 잘린 상태에서 물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흙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뿌리가 있으면 단연생도 있고 단연생도 있고 자, 계속하여 살아나는 것도 여러 가지 나무도 열매들도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서 보자면은 뿌리가 있으면은 이 해가 지나고 뿌리가 좀 있으면 가을이 되죠.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죽은 나무가 같이 된단 말입니다. 다 떨어져요. 그런데 보니까 봄이 되니까 이것이 다시 살아나네. 동자잎이 다시 이게 살아나고 또 이게 생기점 이것이 살아나네. 아 살아나는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이래 가지고 회복이라고도 하고 부흥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어너인팅 뭐 여러 가지로 말 쓰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났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회복됐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언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 우리 항상 말씀을 드렸죠.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다. 자, 언제가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이때는 언제를 갖고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다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 두 우리는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집사님 설명이 좀 됩니까? 말이 빠른가요? 알아듣겠어요? 좀 천천히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건 안 적어놓으면 막 도망가요 이미 말이. 적어놓은 거 하고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말이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오신 분 있다 보니까 저 3,000% 빠져가고 있어 지금. 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었다 할 때는 뿌리 있는 나무다. 우리 영이 살았다. 비록 지금 늙어도 지금 육체가 죽어도 벽이 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 영은 살아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 말을 그렇게 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결국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는 구원받은 자에는 때문에 주께서 볼 때에 은총을 입은 자들아, 내 은혜를 받은 자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메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열어져서 악한 생각에 싹 기웃거리면 누가 차고 들어온다고? 마귀 악한 생각이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생각이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야 돼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버증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때 인치시는 성령 사역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인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영은 믿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의 관심이 있어서 항상 옆에서 속삭거리는 그러다가 꼬실라다 꼬실라 그래. 그러니까 꼬시는 이렇게 미혹의 영이 늘 우리를 지한테 마음을 뺏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자 보세요. 계속 보십니다. 왜 이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 잘 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증거를 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래서 기름 부으심 건물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에 어둠에 어떻게 됐어요? 죄의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기름 부으심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너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예수님 예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것인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알아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을 알아요. 죄 짓는 데서 눈이 밝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을 받으면 성령의 영이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늘에 속하여서 그 일을 더 밝게 깨달아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 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는 것까지 아는 관계로 열어주시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건을 가린 것 같이 가려져고 희미하게 말썽하게 가끔 붙이는 것 같지만, 만약에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 못 살아. 막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요.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안 받은 것까지 다 보여요.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영의 세계가 눈이 감기는 것 이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의 가슴 위로를 하는 것이고, 또 없는 사람에게 서로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조각조각 가르쳐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앞선 자가 뒷선 자를 이끌으라고 했습니다. 이끌으라고. 자, 이것은 앞선 자가 뒷사람은 나만 앞섰으니까 나만 간다고 앞으로만 전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책망 받습니다. 뒤를 보고도 옆을 보고 나보다 못한 자를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름을 부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옆을 끌어주고 싶어도 끌어줄 수 없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지금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기름을 막 나눠주고 막 이끌어주고 막 전도하고 막 우시우시 밀어주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사역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은 곧 신실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셔요. 믿음은 곧 신실합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과 뜻과 계획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행동의 실행으로, 믿음이 있으면 실행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 근본적으로 성실해서 그냥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높은 것은 신실함이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신실한 주. 그냥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 몰라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아우 신실한 자래요. 신실한 너의 행동이다라고 인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합니까? 그저 주께서 의로우시니까 그 이름을 갖다 알고 믿고 붙잡고 있었더니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말해봐요.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이제 거듭해봐요. 다시 한번. 이게 어디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야, 믿음은 행함이 따른대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는데 예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했더니 이거 신실한 일이네. 아니, 신실한 일을 했더니 이게 믿음이 되네. 자, 우리 신사님 쉽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성실해서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이게 봉사하는 게 좋아. 그냥 했어.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이걸 신실한 거래. 근데 보니까 이 신실함이 믿음이 되네. 성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믿음이 되네.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믿음 있는 자의 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곧 믿음은 신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신적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걸 깨닫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해가면서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맞아 그렇지 아멘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컸대네, 내가 성숙됐대네.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니까 내가 남보다 앞서고 있어. 남은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있네. 정말 이번에 코비드 때 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나보다 더 정말 잘 믿는 장로님도 교회 안 나왔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집사가 교회 안 나왔어. 근데 나는 교회 와서 앉아있네. 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앉아있거든. 이 큰 자다, 이거 믿음이 큰 자요, 은총 받은 자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이렇게 주님은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 해결법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 생길 때에 내가 어떻게 취했더냐?
내가 아프도 내가 좀 헌신해도 내가 좀 손해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들어 그래도 내가 제 아픈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해주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 정말 이거 하기 싫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잖아. 하자. 이렇게 하고 나아지다 보니까 아니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여기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게 있어요. 행함의 삶의 증거는 믿음의 증거로 이제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자, 믿음에는 이제 두 가지 아까를 빼먹었네. 이건 해야 돼.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냥 순종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좋지.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부정은 안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누구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그리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순종이 있고 신약에서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됐지만 이것은 복종 순종 이것은 하나의 번역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보자면은 구약에서는 온전한 희생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희생적인 순종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근데요 신약은 더 무서운 순종이 있어요. 더 무서워요. 어떤 순종을 주께서 원하냐면 헌신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희생적인 것은 대가가 치워져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이만큼 들여서 일을 해 직장에서 그럼 대가를 받습니다. 자, 물질의 대가를 받죠. 근데 주님 대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젯밤을 때문에 햇밤까지 들어대라 그랬어요. 하나 달라면 두 개 더 주래요. 속옷까지 다 내주소 버리래요. 자, 그런 같이 구약적인 희생은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 붙들고 붙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피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 회복이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고범죄는 스스로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또 고의로 지은 죄, 자범죄, 고의죄 이런 죄 있잖아요. 스스로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얼떨결에 지어진 죄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회개한다. 이것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도 너희들은 이미 씻겼으니 회복을 말합니다. 언제 회복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자범죄, 고범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 억지로 내가 계산을 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짓된 것들은 말입니다. 억지로 거짓적으로 정말 속여서 지은 죄 아니면은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인지 몰라고 어떻게 하는 말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산을 두고 거짓말하는 것과 그저 기억력이 안 돼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범죄, 자범죄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린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시켰다. 정말 회복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회개거리가 있는데 그 회가 뭐가 어떤 회개냐. 너희들이 살면서 말에 실수했네. 생각으로 실수했네. 내가 거기 가지 말할 것을 갔네. 하지 말할 걸 했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내가 분별치 못해서 했네. 이런 나름대로 자범죄, 고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시로 자주 해결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근본적인 언제 해결은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해결된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어요. 다리가 열렸습니다. 보릿지가 열려 있어요. 그 예수의 보릿지를 건너가기만 하면 천국이 이르는 건데 그 천국이 하늘나라의 천국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직통 코스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천국이 너 마음에 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순종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2018년도에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었죠. 19년도에 전도사하고 막 나오는데 전도사 그만두고 이제 나왔거든요. 내가 아파서 수술하고 그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차에서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차에서 차 타는데 경자야 네가 한 사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냐 그래요.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아니 누구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누가 이러지? 막 그러니까 안 아픈 걸 막 내가 본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내가 지금 전도사 그만하고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교회로 들어가라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한 사람이랑? 이해가 안 될 땐 아멘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아멘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사울인지 나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또 계속 지나갔어요. 그때 5월이었거든. 5월 말이었거든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7개월 지나서 7개, 10일 지나서 승리교회 이스라엘 목사님, 박이스라엘 목사님 교회하는데 그게 나 교회를 그만두고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라고 해서 수요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할 때에 그 새벽에 그때는 새벽 예배였어요. 25일 날 그것도 25일 새벽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설교하는데 주님 그때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하라 하셨는데 한 사람을 해서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한 사람 애아들 개념같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국가정을 말합니까? 온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향한 하나를 말하는 이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 중에 설교 끝나고 아주 했어요. 그때서 순종하고 아멘 했어요. 새벽에 감대성에서. 그리고 그때가 12월 25일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년도에 코비드 터졌죠. 코비드 터지면서 내 앞에서 누가 딱 꺾고 되게 쓰러졌어요. 내 앞에서.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인지 몰랐어. 지나고 나가니까 3년 후 지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인가 하고 믿어주는 거야. 그분이 치매 환자였어요. 그때까지는 치매가 심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인 것보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 지나니까 또 한 사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전도사의 그에서 딱 한 사람씩 큰 리더들을 세워지더라고요. 자, 기도할 때도 큰 리더 회계사 청년 소자교회 갔어요. 그 청년 아시죠? 신 선생님. 그 청년을 기도원 때 알았어요. 14 기도원 사역할 때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자교회에 세워졌죠. 가는 곳곳마다에 청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집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세워진 것이 있고 없던 사람이 와서 세워진 것이 있고 거기 보통 그 교회의 무리 가운데 하나같이로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목사님이 오른팔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한 사람이라는 그것은 또한 어린 양 99마리가 돼서 또 한 마리 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풀기도 한다면은 이 양이라는 것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스치면서 옆 사람 가는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잘못 가고 앞 사람이 잘못 가면은 엉뚱한 데 빠져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을 깎으려고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앞에 리더만 잡고 가면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기차에다가 양을 실으려고 할 때 다 안 해요. 그 리더만 딱 올리면은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양의 그 성질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른쪽에 많은 포커스가 들어있어요. 한 마리 양을 예수님께서 잡아 올리시고 살리신 양 마리에다가 그 맛있죠. 그 그림도 있죠. 한 마리 양. 결국은 이 한 마리 양이 초청은 누구냐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사건과 또 예수님이 번제로 들어진 사건이 또 거기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하나라는 그 개념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지금 여러분이 계셔요. 그런데 각자의 똑같지 않잖아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는 다 틀려요. 다 똑같이 성품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다 틀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물방울이 흘려서 옹달샘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한 물방울이 흔들어서 옹달샘에 파고려서 옹달샘 물이 고이잖아요. 이 한나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뭘 또 비유하나?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을 더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용하는 이런 사람의 믿음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거든 이제 감사하게 하고 형통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자,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수용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수용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세무관리나 인사관리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도 강하고 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신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인데, 헌신된 순종을 요구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기름 부으신 사역을 요구하시는 사역.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사역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이 있다라면 그는 경제권으로 가든지 정치계도 가든지 크리스찬의 참 리더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뭐 때문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어요. 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과 혼의 세계가 육적인 모든 관계에서, 영혼력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형성되어지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주께서 지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능력으로 능력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것을 인하여 기름붓도 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는 어디서 낳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실 것인가? 역사 좋아하는 사람은 사학자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철학 종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린 자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그래서 이게 들음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이 믿음이 따라 이제는 뭐라 그랬어? 행위를 옮겨라 그랬잖아요. 왜 믿음을 주고 왜 너를 구원하냐고요? 왜 믿음을 주게 했나요? 행위에 따라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럼 하나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고, 아버지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보내주신 자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쩌자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왜 그죠? 이 기름 부으시면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알다는 거죠.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까지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일종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세례를 하지만, 이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면서 말문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성령 세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이제 마음문들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각자에게 은사적 사역으로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자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걸어가도 그죠? 버스를 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나면 그게 성령 부으심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시는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라도 무슨 말씀이 나면 얼른 적어.
연필하고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걸어가다도 운전하시다가도 뭐가 언뜻 생각이 나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뜻 적어요. 옆에다 밝혀놓고 또 적어요. 그 말씀 딱 쭉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뭐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애언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걸 들음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될 일을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가져오십시오. 자, 기도하시겠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열려야지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회개함으로 주를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때 마음이 들어올 때 이제 부흥,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세대 가운데 이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모든 감추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이제는 계시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쫓아 순종하고 진정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믿음이 더욱더 향상돼서 이런 자에게는 의를 영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선한 삶을 위하여 늘 싸울 때마다 나와 자신을 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삶과 악한 영의 유혹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바로 분별하시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령이 나타내 주십시오. 진정권만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받은 바 우리에게 주신 바 달란트조차 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위가 온전히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예부에서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손길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 봉헌한 이 자세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아버지 영육고로 아울러 늘 강건함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영성과 또한 아버지 또한 많은 만남들의 관계 속에서와 또한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과 형제들 가운데서도 영혼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께 있음에 하나님여 맡아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역사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광고를 보시면요, 다음 주는 이민혜 전도사님 기도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여기에 특별한 광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에 식사하신 다음에 4시에 강양남 목사님의 말씀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다음 주에 갑자기 생긴 일인데 한국에서 칼빈 부흥사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칼빈 부흥사는 뭐냐 하면은 한국의 장로교회 통합 합동 측 있잖아요. 통합 측의 보수 목사님과 합동 측의 보수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런 칼빈 부흥사회를 조직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몇백 명의 부흥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뉴욕 땅에 33명인가 37명인가 얼마 오셨대요. 근데 뉴욕 교역에 속해 있는 9명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 9분을 교회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 건데, 금, 토 아침에는 교육자 세미나 있고요. 금, 토 저녁에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이제 베데스다 203강가요? 203
로돈에서 좀만 들어가면 되는데 203 거기에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을 우리가 카톡으로 단톡에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정창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2시 예배에 오셔서 집회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자, 합동측이다 보니까 저기 장로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구원에는 5가지 교리 있죠. 오직 예수,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영광. 5가지 교리를 갖고 이제 가리키면서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재로 칼빈 신학 교리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 목사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누가 오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거든요. 그에 따라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번 주 오는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에 정창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니까 여럿이 이제 나누십시오. 오실 분들 여럿이 카톡으로 막 돌려서 한국에서 이게 큰 부흥사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오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오신대요. 그래서 여기 참석한 목사는 한국에 오시면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부흥회 할 수 있도록 또 연결 다 해준대요. 나는 갈 일이 없을 것이고. 어쨌든 그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말씀 또 음식도 이제 보내시고 벌써 김치 받았습니다. 김치 해주신대요. 어떤 권사님께서. 그래서 몇 가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이거 한번 하죠. 찬송 부르네.